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의 온전한 길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웨슬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감리교회잖아요. 이 감리교회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창시한 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영국 성공회 교도였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감리교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여러 가지 믿음 생활들의 그런 삶의 방식들을 잘 이어받아서 감리교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5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리고 그 웨슬리가 회심한 날을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감리교 전체의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거든요. 280년 전에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회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또 감리교 신학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바꿔주세요. 제목. 주보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 그죠? 네. PPT. 제가 잘못 봤었나 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다른 모든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생각에도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까? 여러분, 주위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주위에 완벽해지려고 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주로 우리의 상사들이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상사들이, 직장 상사들이 그러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죠. 교수님들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완벽주의자들은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들은 완벽주의자일 뿐이지 완벽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완벽주의자처럼 하려고 해도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실수도 하기 나름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틈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할 일 똑똑똑 부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사람 냄새가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인간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막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다가 뭐 하나라도 실수를 합니다. 뭐 하나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다든지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장면을 보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제 사람 냄새가 나네.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 안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이라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이라면 실수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만약에 피노키오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로봇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행동이나 완벽한 삶에서 뭔가 실수가 더해지고 뭔가 감정이 더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완전한 인간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 어쩌면은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한 걸음씩 성장하는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이 저자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타밈. 근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곳곳마다 성경 곳곳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오늘처럼. 또 어떤 곳에서는 온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충만하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혹은 충만하다, 또 완성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볼 건데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일까? 가장 먼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온전하심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완전, 온전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도 온전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기준에서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자칫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뭔가 맡겨진 일을 딱 부러지게 해내는 것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어지는 온전함,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추구하는 그런 완벽함과 같이 너희도 완벽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다 계세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위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또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고 또 안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전지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왜 하는지, 우리가 사람들은 아무리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선행을 행하지만 이 선행이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선행이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나가는 선행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온전함이라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무소부재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바로 죄 없으심입니다. 죄가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완벽하게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죄 없으심과 같이 너희들도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라는 것은 의로워라 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의로우심과 같이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한 귀퉁이에는 여전히 죄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쁜 생각들도 하고 있고 예배 후에 셀모임 땡땡이 쳐야지 이런 악한 계획들도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물론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죄된 인간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된 것이죠. 꽃게는요, 새끼 꽃게가 있습니다. 새끼 꽃게는 이 큰 꽃게처럼 집게질을 잘 하지도 못해요. 막 강한 것들을 막 물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요.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도 제대로 못 팝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새끼 꽃게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꽃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 집게질도 할 줄 모르고 제대로 꽃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꽃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영상 꺼주세요. 이게 영상에 나오죠? 네,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만큼 온전하시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너무나 미약합니다. 의지도 부족하고요. 온전하심을 입었지만 입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아는 것은 복음인데 믿는 것은 돈입니다. 아는 것은 예수님인데 믿는 것은 네이버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제대로 잘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남아있는 지식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단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손해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선뜻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예수님 때문만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섞여 있지 않은 상태로 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는 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면은요 굉장히 많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걸로 우리는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은 굉장히 적게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씨앗조차 없다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아주 작은 그 믿음의 씨앗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키우는 거냐 하면은요, 이 작은 믿음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실어야 됩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싣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그 믿음은 확증이 됩니다. 이 확증이라는 것은 꼭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적 확증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때에 이곳 외에 다른 곳에는 정말 비가 오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적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확신, 내적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 확증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가는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믿음에다가 실어 올리는 그 행위가 더 넓어진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그 믿음에 싣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자라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요,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꼬마 아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과 우리나라 저쪽 어딘가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어떤 복음 전도자에게 귀에 들린 그 복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믿음의 행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동일한 것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행위가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하나 되게 일치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일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면 사랑이 커요? 율법이 커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큰 겁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두면은요,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지고 점점 악만 행하게 됩니다. 행악하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혹시 어떤 민족 중에는 어떤 공동체 안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은요,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서로 신뢰하는 것도 있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루게 되면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려면요, 먼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고 큰 사랑은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주목했다고 했던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함께 거하며 살아갔던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 선택할 때도 있었고요, 밧세바를 범했던 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후에
다윗은 처절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언제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그렇게 끌고 오고 있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이런 일들만 없었으면, 내 과거에 이런 잘못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실수와 그런 상처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의 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배고프면 밥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게 완전한 2살짜리의 모습일까요? 우리 막내가 그러진 않아요. 가까스로 걷고 띄엄띄엄 말하고 웃기면 웃고 가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게 정말 완벽한 2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대로 걸을 때보다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모습,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만 나열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완전한 2살짜리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과거 우리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실수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 나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암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걱정과 고민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을 만한 커다란 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때로는 나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